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최근에 교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국내에서도 깊은 성서적 고찰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염한섭 원장님, 김광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두 히어로, 수동연세병원의 염한섭 원장과 김광진 감독.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영화로 만드는 염한섭 원장과 김광진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제목이에요, 사실은. 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돌직구입니다. 공격을 많이 받는 네. 작품이 되지 않을까. 논란도 많고 분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딱 보기에도 염 원장님 포스가 대사 네. 한마디 안 하셨는데 존재감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의 주된 이유는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인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네.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학이 할 일인데, 제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할 때 좀 편안하게 계셔주시면 되는데, 아까 사전에 조연출이 제 얼굴을 보라고 두 분이 제 얼굴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계시니까 오프닝을 하는데 여기가 화끈화끈 좀 편안하게 네. 이렇게 좀 긴장을 푸시라고 계속 스태프들이 주문을 하지만 편치는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의자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면 청취율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우리 힐링토크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인사 말씀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먼저 원장님께서 하시죠. 반갑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한섭 원장입니다. 네, 깔끔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광진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광진 감독님께서는 네. 한국인 탈동성애자들의 네.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게 중요하군요. 나는 네.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유사품이죠. 아니다는. 네. 반말 존댓말이 네. 유사품이 아닌 네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게 네. 아주 노골적인 제목이에요, 사실은. 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돌직구입니다. 네네. 진짜. 네. 자, 이 영화를 제작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영화인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제목이 뭐 다 얘기를 해주는 그쵸, 거죠. 예. 네, 굉장히 불편한 영화고, 이 영화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세상에 미워하는 영화다. 세상이 미워하는 네, 영화. 세상에 미워하는 세상의 영화다.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 영화. 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영화다. 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네. 동성애의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 동성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성애, 세상이 말해주는 동성애와 네네. 동성애의 실체가 어떤 건지, 그것을 이 동성애 세계에 깊이 빠져 있다가 나오신 그 탈동성인들, 이분들의 간증과 또 실질적인 그 의학과 과학적으로 이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요약을 해갖고 네네. 영화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네네. 이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어떤 네. 사회의 시선에서 봤을 네. 땐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논란이 많죠. 공격을 많이 네. 받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논란도 많고 네. 분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네네. 동성애 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영화를 퍼다가 막 나르시더라고요. 네네. 본인들의 어떤 카페나 이런 데 올려서 이제 제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봤는데,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근데 많이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었는데, 네.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 수많은 그 댓글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네. 불편한데 마음이,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반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것은 진실이긴 한데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드러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표현들이 이제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한편으로 좀 감사했어요. 만약에 네. 이 영화가 이분들이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혹은 아무 댓글이 없는 것이라면 네. 이게 영향력이 없는 영화겠죠.
근데 이러한 그 반응들을 보고 제가 아, 이것은 뭔가 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이 그 저한테 맡겨주신 어떤 그 진리의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걸음 나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 뭐 진짜 심상치 않은 문제와 난관들이 뭐 다 일일이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큐로 한다 해도 일단 그 인터뷰를 해주실 분들이나 함께 동참해주실 분들의 또 협력을 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게 처음에 영화도 그렇고 다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부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동성애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분명히 은혜는 받았고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 또 유혹을 못 이겨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는 돌아온 사람을 엑스게이라고 해요. EX, 그러니까 과거의 동성애자.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을 XX 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 건지 그게 검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돌아다녔어요. 막 그냥 뭐 사례가 있으면 막 돌아다녀서 만나갖고 막 만나보고 너무 좋으니까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 딱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분별하는 기간이 또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모양이지 막 하면서도 내 자신도 지치셨겠다. 막 돈은 계속 제작비라는 게 한정이 되는데 막 계속 막 나가니까 이제 막 제작비가 없어지면 올수록 마음도 불안하지. 이것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하지. 막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일이 알았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나야 나. 나한테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딱 뭐라고 하면 정죄감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고 정죄감을 어떤 주냐면 식의 정죄감이요? 야, 네가 뭐 깨끗해? 뭐 너는 한때 그런 적 없었어? 그러니까 너의 제 과거이죠, 과거. 제가 한때 이제 막 그런 걸 좋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저도 그런 거라 하면 이제 뭐 이게 유흥과 뭐 활락, 그런 것도 너무 제가 남녀 관계. 그렇죠. 너무 빠져 있었고 막 포르노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저 포르노도 저도 막 한때 너무 좋아해서 그 이슈 앞에 자유로운 남성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제가 그런 볼 때는 갖고 있잖아요. 거의 없죠. 여성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가 딱 그거 정죄감부터 주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쪽팔림을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정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해가지고 뭐 열매는 없지, 뭐 길은 안 보이지, 뭐 좋은 소리는 못 듣지. 그다음에 막 계속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은 굉장히 또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정죄감이 계속 들어오지. 그리고 너무 힘드셨겠다. 마귀가 어떤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냐면 그 정죄감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그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마음에 뭐 우울증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마침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믿고 막 모든 얘기를 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막 이런 관계의 끊어짐 막 나의 뭐 이런 거부터 얘가 영하고 뭐고 내가 뭐 죽겠더라고요 먼저.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영하고 뭐고 이게 완전히 내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뭘 생겼냐면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야, 그런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영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데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이거 정말 오물거려기시거든요. 정말 그러게 따지면 전 이 방송 진행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냥 손잡고 나가서 오물로 치면은 눈물 회개기도 좀 하고 들어오죠. 저도 예전에 침을 너무 많이 뱉어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말로 마음에 내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그건 알 것 같아요. 네, 그 부끄러운 수치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막 원망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얘기하면 내가 드러나는데 내 드러남이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저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만든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게 눈물을 흘리고 이걸 받았을 때 아, 뭘 느꼈냐면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저같이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쓰레기 같은 어떤 막 마음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영광이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저는 딱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정말 누구든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 대담성과 또 그런 지혜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죠. 막 염원장에 또 제가 만나 뵙고 아, 그때 이제 그 계기로 그걸로 만나 되신 뵀는데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지금 딱 보기에도 염원장님 포스가 대사 네. 한마디 안 하셨는데 존재감이 지금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가면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두 분이 첫 만남이 되게 궁금해요. 네.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 서로. 처음에 지인으로부터 감독님 소개를 받고 동성애 관련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드신다고 그러셔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동성애라는 게 굉장히 미화가 많이 돼 있고 네네.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네. 편파적으로 미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편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디어에서 동성애 진실 네네. 또한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알리려는 시도는 너무나 부족한데 네네.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은 음. 어느 정도 이 중심 축을 균형을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요 절대 네. 동성애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말로를 사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 인생이기 때문에 네. 그 끝을 보게 되면 다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너의 20년 후의 모습, 30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그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불행한 미래를 향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감독님 뵙고 인터뷰도 하게 됐고 네.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됐을 때 네. 아, 정말 긍정적이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성애자들이 말로가 어떤지, 말년은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당겨서 보게 되면은 그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제가 볼 때 이 다큐멘터리는 동성애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의에서 빚어진 작품이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이해가 가기까지는 좀 고충이 있겠지만 시간이 또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또 열정이 필요한 것도 같아요. 기도 역시 제일 중요한 필요한 도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머릿속에 드는 궁금증은요. 아까 이제 에이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동성애를 하면 무조건 에이즈를 뭐 환자 취급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완전 인격적인 모독이다. 동성애가 어떻게 에이즈로 직결되냐. 뭐 리스크가 좀 더 높다는 거지. 그건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네. 의학적 진실을 네. 사회 운동이 은폐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의 한 예라고 생각하고 의학적 사실을 네, 사회 옛날에 운동에 은폐시킨다. 지동서를 은폐시켰던 정치적인 네.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의학적인 지시를 은폐시키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에이즈 환자의 절대 대다수는 네. 남성 동성애자고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의 가장 진원지 주된 이유는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인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알려서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학이 할 일인데 네네. 이 부분을 법제화시켜서 혹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동성애자들이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지속하게 됐을 때 네. 어느 순간에는 틀림없이 에이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예방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형이상학적으로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좀 구체화시켜주고 깊게 들어가시는데 인터뷰를 다 하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탈동성애자 네. 분들을 그 5분을 인터뷰 그 정도 했고요. 예. 네. 제가 그 만난 동성애 탈동성애 하셨던 분들 기억에 남는 분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네. 그 한 분은 이제 한국 최초의 1호 트랜스젠더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셨는 것 같은데 오. 이태원에 이제 작은 쪽방에 이제 그 기거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신체는 여자같이 보이세요. 남성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젊은 청년인데 그 동성애 깊이 성중독에 빠져서 이제 에이즈 병까지 걸렸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네. 그다음에 또 이런 힐링이나 이런 동성애 상담 사역자로 완전 거듭난 청년이 있어요. 그 결혼까지 해서 지금 애도 지금 난 상태인데 네. 그 2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1차적으로 만난 그 트랜스젠더였었던 김유복 씨라는 이제 분은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네. 게이바에서 네. 올해 1번도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려한 삶을 막 살았었는데 지금은 기저귀를 차고 사세요. 근데 그게 딱 말로더라고요. 끝이더라고요. 그러고 계시다가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외롭게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끝이더라고요. 그 끝이.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만난 그 형제는 이제 박진권 선교사인데 그 형제는 그 중간 과정을 거친 거죠. 그 동성애를 알게 되고 동성애를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어릴 적에 사촌 형한테 잘못된 성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거기가 첫 번째는 이제 다가온 것이 정신적인 그 멘탈의 그렇죠. 그 충격. 상처. 싫은데 이게 왠지 이게 기억이 나고 왠지 짜릿한 거예요. 싫은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깊이 빠져서 이 남성과 매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깊은 중독증에 빠진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거 빠지신 분들이 네. 어떤 그 특징들이 있냐면 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 제가 나는 막 이거 성관계가 매일 기뻐 막 이런 분들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혐오를 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일반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일반 포르노 중독 이런 분들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왜 하지? 도박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가 왜 하지? 손 끊어버려야지 하지만 막 몸이 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 스스로를 혐오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우울증이 막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게 돼서 정말 인생의 완전히 이제 끝장이구나라고 이제 있는 가운데 빠져나기 위해서 무난히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 참 신기한 게 예배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넘어지든 뭐 몇 번을 다시 유혹에 가든 그 같은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 왜냐면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도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중독성의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독의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는 느낌은 중독 프로그램은 이거를 끊는다는 것보다는 잠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 욕망들을. 네네.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다시 터지냐면 어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때문에 자기가 몸에 이제 다시 몸이 그리워지거나 막 그럴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완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실패했구나. 스스로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고 그럼 마귀가 또 정죄하죠. 그럼 막 기도하다가 또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나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고 또 찜질방 가고 게이 사우나 그런 데 가고 또 포르노 빠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나중에 이제는 포기를 하고 네.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이제 목사님은 상담한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번까지는 목사님 저 이래요. 그러지만 한 5번, 10번 되면은 반복하면 너 또 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도 이제 닫아버리고 있다가 정말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혈 외에는 맞습니다. 예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결론 내린 거는 영상에도 제가 나레이션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보혈 밖에는 끊을 수가 없다. 나머지는 잠시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네. 모든 죄악이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세상 모든 네. 뭐 습관, 뭐 이 내 안의 죄성들이 맞아요.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고 나서 확실하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또 하고 얼마 전에 애도 낳았어요. 아, 네. 너무 건강하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잘 네.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 사역자로 음악을 작곡을 하고 그 친구가 저희 이번에 그 다큐의 모든 음악을 다 작곡을 했어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블랙홀 같아요. 그냥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나오고 싶다고 내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난 여자를 싫어한다.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살하셨어요. 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는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가.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말로가 다 비참해. 사랑이 아니구나. 그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한테 이런 회개의 기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어버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인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혈을 만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책감이 오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마귀는 절대 우리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 너는 맞아요. 버림받았어. 맞아. 넌 끝이야 이런 끝이야. 얘기를 수시로 옆에다가 그럼요.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빛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밑에 어둠에 깔려져 있으면 원수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절대 못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빛 가운데 올라가면 이게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이게 정말 이게 끝날 것 같지만 빛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너무 또 이게 소프트하게 가면 이게 소위 말해서 영향력이 없고 또 너무 또 적나라하게 가면 이 적나라한 이 좋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 때문에 음란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떤 그렇겠네요. 경험이 있었냐면 간증들이에요. 돌아온 탈동성인들의 간증인인데 너무 묘사가 적나라하니까 마음속에 막 이상한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도 잘해야 되는 게 특히 이런 음란 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간증들은요. 잘못하면 그 마음에 듣거나 간증을 듣는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였었냐면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면 끝을 보여주자 일단. 끝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모르면 그렇죠. 뭐 회개를 할 수도 없고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 상처받는다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무슨 회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망하겠죠. 그럼요. 그런데 동성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 상처받는다고 보여줄 걸 안 보여주고 말하지 말아야 안 말하면 이분들은 결국은 그 상처받는 그 보호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진리를 얘기를 해주고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큐랑 이 네네. 지금 방송하신 영상이랑 같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그 네. 저변에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발해서 끝나는 게 네네. 아니라 폭로 이런 개념 자체가 폭로는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의미 없는 폭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위한 네. 선의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그 의중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순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염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가 지금 한국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네. 들었고요. 미국 사회 말할 것도 없이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미국은 법제화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아, 예. 제정이 되고 네네.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서 그렇죠. 사회 전체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소수의 강압적인 인권의 강요로 인해서 다수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런 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네. 근데 이제 또 일설이 참 많아요. 동성애에 관련된. 네. 동성애는 유전되는 또 것이다. 뭐 이런 일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짓말, 아, 낭설. 과학을 빙자한 네. 동성애자들이 만든 거짓말. 일반인들에게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한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네. 운명이다. 이렇게 그게 생각하게끔. 나온 게 1993년도에 네. 딘 해머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 XQ28 유전자가 바로 동성애 유전자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성애자가 되며 오, 그거 들은 것 같아요. 99.5% 동성애는 유전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XQ28 유전자는 동성애 유전자가 아닌 것이 후에 밝혀졌고 딘 해머도 본인의 논문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계속된 인간 유전자 조사와 실험을 했었는데 네. 단 한 개의 동성애 관련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울증, 정신분열증은 네. 관련 유전자가 100개 이상 발견이 됐어요. 아.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게 현재 과학의 결론이고 다만 딘 해머가 그렇게 말한 1993년의 논문이 네. 거짓임을 본인도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도 이거를 계속 알려지지 인터넷을 않았어요.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건데 딘 네. 해머 자체가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동성애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가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설들도 설들인데 지금 이거 플러스 사회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제 맞아요. 완전히 구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죠. 예, 굉장히 그런 것 많이 받고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이 한국에 있는 동성애 단체들은 대부분의 그 모든 매뉴얼을 미국에서 전달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그 정책들,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교육을 해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동성 네네. 결혼 합헌 이후에 동성애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의사들이 네. 동성애로 인해 괴로워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서 전혀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제가 미국에 가서 동성애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은 동성애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네네. 청년들의 상담이 들어와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13살 된 남자 아이니까 어리죠. 네. 이 아이가 동성애 포르노를 자꾸 보다가 뇌에 각인이 돼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동성애 포르노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래서 본인이
동성애 포르노를 끊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한테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진료 예약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성애 문제로 상담을 하면 동성애 문제 상담. 네, 다른 질병이 아니라. 네, 동성애 문제로 상담을 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의사가 처벌을 받을 확률도 있고 또 동성애 관련 상담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동성애 단체가 굉장히 난폭하거든요. 난폭한 공격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아무도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이 13살 먹은 애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이 퍼뜩 들기로는 이건 또 하나의 차별을 양상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리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분들 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것 또한 돌이킬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 자체를 거세해버린 거잖아요. 치료 상담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인권이라는 미묘하에 또 다른 차별이 양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네, 저는 문화적 IS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동성애 대오에서 이탈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성애 대오에서 이탈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벗어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진짜. 향해서 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중동의 IS의 문제점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저는 네. 선진국형 문화적 I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도 이것까진 몰랐어요. 이렇게 동성애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의 기회가 박탈되고 치료를 안 해준다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집은요. 미국에서 이해가 안 도와주는 가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옆동에 이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살면서 우리 애 다니는 학교 애가 같이 다니면서 네네. 요거밖에 그 집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20년 전에 이민 갈 때는 자녀들 한번 선진국에서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그렇죠. 가셨는데 네. 20년 동안 일궈놓은 사업체 다 버리고 나오려고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충분히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감독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있는 벌어진 현상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요. 전 진짜 피눈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그 제가 피눈물을 매체를 흘리더라고요. 통해서 보면은 네네. 그런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족들이 수용을 하면 되게 멋진 가족이 되고 반대로 하면 편협한 가족으로 암암리에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의 커밍아웃 그리고 트랜스젠더로서의 수술 이런 것까지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나는 너를 응원한다 하면 그 어머니는 너무나 폭넓은 사랑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끝까지 반대를 하면 그게 너무 편협한 사람이 그럼요. 되어버리는 그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사랑인데도 그 반대하는 것이 편견으로 가는 건데 이제 내 주변에 동성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고민을 상담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변인으로서 해야 될지 혹시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동성애 강의를 하면 꼭 동성애로 고민하는 네. 청소년들 상담이 들어와서 네. 이번 주말에도 제가 상담을 4개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맞나요? 시작해서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의외로 동성애에 빠지는 게 참 네. 우습다고 그럴까? 별 이유가 아니고요. 네. 남자애들이 동성애 포르노 보다가 네. 그렇게 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막아도 네. 동성애 엄청 줄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쭉 상담하는 친구들도 상담 전에 꼭 이메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상담이 대면 상담이 원활하니까. 네네. 내용 보면 이번 주도 들어온 게 다 어쩌다가 게이 포르노를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 빠져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게이 포르노만 끊어주면은 됩니다. 결국에 포르노 중독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꾸 그런 게이 포르노를 보다 보면 뇌가 게이화가 돼요. 그래서 남성을 보고 성욕을 느끼게 돼요. 맞아요.
남성을 보고 성욕을 느끼니까 내가 네. 동성애자인가 아닌가 싶어서 동성애 혹은 게이라고 키워드를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트가 동성애자들 사이트니까 가면은 이해를 더 동성애자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동성애자가 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게이 포르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되고. 그런 건 몰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출이 되어 있구나 네,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하면서 네, 네.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실태가 어떤가요? 또 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확산이 많이 된 경우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날도 네. 최소 3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네, 하루에 3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확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치가 유엔 에이즈 통계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는 약 4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중에 확진된 사람 통계에 잡힌 사람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확진자가 3명 이상, 네. 비확진자까지 포함하면은 12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매일 12명 이상 생기는 거죠, 매일. 너무 충격적인 증가율인데요. 대한민국만 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요? 네, 미국, 아프리카까지도 다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그래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 에이즈 궁금해요. 감염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은 네.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로 인한 것인데 그래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냐면 네. 남성 간의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주된 경로라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 보도 준칙으로 밝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박사님은 네네. 괜찮으세요? 원장님 밝히셔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걱정이죠. 저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학적인 사실을 네. 이렇게 사회운동가, 그 사회운동가들은 남성 동성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음.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저 같은 의사들이 의학적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네.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네. 저라도 얘기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번 주만도 제가 협박 문자 같은 날 2번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저를 협박하는 그런 동성애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긍휼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많이 화가 나신 모양이지만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취재를 하면서 이게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정말 우리가 이런 거에 싸우려면 과학적인 지원, 과학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끊임없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처음 네.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원장님한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요. 알려져야 되고 네.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네. 사람들이. 그죠? 네. 그건 우리가 막 독선을 부려서 이거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될 권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과학자들, 의학자들, 문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하면 느낀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뭔지 자체가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려고 해도 도대체 동성애가 나쁘긴 하겠는데 뭐 어디까지 나쁜 거야. 이런 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이번 2016년도에는 어떤 이런 무브먼트와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런 정확한 인식 변화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바탕 위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적인 혐오와 정죄는 맞아요. 안 좋고요. 그건 또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적인 포용과 인정은 더 큰일 그렇죠.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잘 잡아서 진리 위에
사랑.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 타협하면 다 무너지고 끝장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는 교회는 마지막 노선이에요. 마지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네. 정말 이제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기독교가 절대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거나 우리가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에이즈 환자분들은 동성애자들이 버린 동성애자들이에요.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은 동성 애인들한테 응급실에 버림받은 사람들, 혹은 동성 애인한테 버림받아서 탑골공원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돌봄을 제공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애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정말로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분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에이즈 환자분들을 돕는다는 얘기를 절대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나 그 기관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지역사회에서 그 환자를 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정말 명예나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돌봄을 제공했는데, 제가 본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었지 다른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다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기독교가 동성애의 폐해를 보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성애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탄압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묘사를 하는 것뿐이지,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억울하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억울하다, 네. 뭐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에이즈가 이렇게 이제 수술이나 뭐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없죠. 이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7년 이후 한 건도 없었고, 그래요? 현재 그것도 대한민국의 몰랐어요. 에이즈 감염은 100% 성접촉, 성관계, 그래요? 성병입니다. 에이즈는요.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7년 이후 전혀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나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학적인 처치 도중에 네네네네. 감염되는 것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00%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요. 진짜 몰랐던 사실이 정말 너무 이게 많네요.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방송을 네. 보시고 동성애로 인해 고민하는 청년이나 청소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동성애를 끊는 청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절대 동성애 문제를 자신만의 문제, 창피한 문제로 덮어두지 마시고 네네. 도움을 청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이 얘기가 탄압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정죄함을 목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회복을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힐링 토크 회복처럼 우리의 삶,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임을 부디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힘든 발걸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